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역시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1 장에서 6 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52일 만에 그야말로 기적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그 기사가 1 장에서 6 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의 그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빛나는 리더십 하에서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벽 재건을 합니다. 여러분 7장 이후부터는 명단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귀환 명단,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참여 명단, 레위인들의 명단, 명단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8장 이후부터 이제 에스라의 율법 선포와 함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의 향연을 벌이는 것이 또한 나옵니다. 그래서 7 장부터 13 장까지는 후반부로서 이제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목요일, 금요일 말씀 한꺼번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7 장과 8 장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7 장과 8 장에서는, 이 7 장은 아주 긴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 명단이 다시 한번 기초가 되어서 그 후에 이제 에스라 시대, 또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온 명단까지 연속시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명단을 말씀을 드릴 때 그 원리들과 또 그 의미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장 5 절에서 73 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명단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연속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이 단지 패잔병이 아니라 이 땅에 돌아온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귀히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에서도 1 장에서 9 장까지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포로 후기 문서들은 명단 집착증에 걸린 것처럼 명단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포로기 70년 동안에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중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나 또는 끌려간 이 모두가 참으로 슬프고 힘든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 아수르 이후에 혼혈 정책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사마리아 총독도 이 산발랏이 호론 사람 아닙니까? 이 호론은 하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피도 섞였고 혼혈이고, 또한 이제 말씀 자체가 없고 율법이 없으며 성전은 무너졌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절기 제사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 백성과 같이 그렇게 이방신을 섬겨야 할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선택한 선택받은 백성이며, 출애굽 역사가 있었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선사하셨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출애굽 역사의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포로로부터 이제 이 정체성이 끊겼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반포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명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지금 돌아온 이 사람들이
이전의 언약 백성과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다. 아브라함 이래로부터 또 출애굽 백성, 또 가나안 땅에서 정착했던 그 백성들, 사사 시대를 거쳐서 또한 왕정 시대,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언약 백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명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단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명단이 소개된 이후에 70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헌물의 내용도 나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국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늘을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족장, 총독, 제사장 그리고 나머지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에 헌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 고아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서 공동체를 건설해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는 성전 공동체를 지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두 사람의 어떤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공동체는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공동체는 모든 이들의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로 연대될 때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후로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 백성 새 이스라엘을 모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우리가 언약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 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며 또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 때로는 그것이 재능과 은사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아깝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두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공동체 구성원의 그 헌신과 그 하나님 앞에 봉헌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이제 언약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명단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선포입니다.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결국은 여러분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신은 언약 정신, 이 율법 순종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BC 458년에 이제 2차 귀환을 했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BC 445년에 3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는 약 13년의 공백이 있지만은 바로 이 대목을 볼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시대에 같이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이뤄냅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정신교육입니다. 이 정신교육은 결국 말씀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문제, 이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교육은 무엇이냐면 말씀 교육입니다.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건축을 할 때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에스라의 이 율법 선포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66권을 6년 동안 이제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가정과 공동체의 변화를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확인해 볼 수 있는가? 결국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6년 동안 정말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한번 그것을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변화를 일으켜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제 에스라가 선포하는 이 말씀 선포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선 이 서론적 부분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포로 후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엄청난 큰 광장 앞에 모이는데 그 모이는 이유는 이 말씀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학사입니다. 학사라는 말은 율법 박사라는 말입니다. 율법 학자라는 말이죠.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에스라는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자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면서 율법을 이제 발견하고 그리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전이 허물어졌다가 다시 이제 재건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여러분 다시 이제 그 요시야 시대가 640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440년 정도 되니까 200년 만에 다시 지금 엄청난 말씀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요시야 때에 이제 율법을 선포하면서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며 절기를 회복했듯이 마찬가지로 에스라가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로 모아서 말씀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이건 감동과 감격적인 이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소위 이것을 남녀노소 불문하고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남녀의 성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노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이든 이든 또는 젊은이이든 그리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유에서 예외의 어떤 열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한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은 소위 나팔절입니다. 왜냐하면 나팔을 붕 부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새해는 사실은 7월 1일입니다. 이 7월 1일은 새로운 해를 반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6월절이 시작되는 1월달 이 니산월이 새해 아닙니까? 어찌 보면 두 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 원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로서 새해는 여러분 7월 1일입니다. 이게 나팔절의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성된 숫자이죠.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일곱 번째 달이 이제 안식의 어떤 달로 안식월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죠. 근데 그 안식은 새로운 시간의 출발이다. 이제 이걸 새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이 율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그냥 날이 새자마자 새벽부터 그리고 정오까지 주의 말씀을 지금 에스라가 이 특별히 만든 강단 위에 서서 온 백성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학사가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와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여러분, 많은 통역자들이 지금 이 에스라와 함께 섰습니다. 왜 그렇게 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렇게 확성기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그 수많은 많은 사람, 이 수문광장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섰는데 에스라 혼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많은 통역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번 보시면 이제 7절 이하를 보면 예수아와 바냐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국과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확상기가 없기 때문에 에스라가 한번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는 어떤 한 사람의 몫의 이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하면서 66권을 6년 동안 이제 자세하게 제가 강의하기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드렸습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저 혼자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또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레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여러분 꼭 신학을 공부한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진지하고 정직하게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묵상 운동이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여러분 묵상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한 장도 빠짐없이 또 한 성경도 빠짐없이 아주 꼼꼼하게 말씀을 정독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한번 같이 목도해 보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한 레위인들이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해석하는 일에 동참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멘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발 좀 이제 말씀 듣고 이제 감동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는데 잘 안 합니다. 속으로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겉으로도 좀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그냥 아주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말만 하면 아멘 아멘 뭐 하게 했는데 이런 어떤 그냥 기계적인 오토매틱 아멘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아멘 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정말 마음이 와닿으면 아멘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아멘으로부터 신앙은 사실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말씀 순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7월 1일 이 나팔절은 새해에 즐거워해야 할 날이기 때문에 금식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금식은 딱 하루 7월 10일 대속제일만 하는 것이고 이때는 여러분 기뻐해야 할 성일인데 울면서 그냥 이게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된 겁니다. 물론요, 감개의 눈물이지만 그래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너무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이날은 기뻐해야 할 날이기 때문에 이제 즐거워하자. 소위 이것을 여러분 말씀의 향연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감격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대각성 운동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 나팔절을 제대로 회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튿날에도 다시 수문학 광장에 큰 백성이 모였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하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7월 1 일도 모이고 7월 2 일도 모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출애굽한 후에 이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막절을 포로로부터 돌아온 백성이 제대로 지켰겠습니까? 못 지켰지요. 그러나 에스라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처럼 이제는 출바벨론을 해서 진정한 초막절을 한번 지켜보자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흙벽돌집을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초막이죠. 그야말로 때로는 풀잎 같은 거, 또 나뭇가지 같은 거, 그런 어떤 초막을 짓습니다. 이제 어떤 이것이 텐트가 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장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야 생활의 하나의 상징이지요. 여러분, 초막절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헐벗게 하지 아니하셨고, 또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굶주리게 백성을 방치하지 아니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없어지지 않게 하고 모든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그의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모든 절기의 마지막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유월절, 또 이제 그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이 초막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종말론적 완성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새해가 시작됐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진정한 언약의 시대, 이제는 생명과 평화, 진정한 안식,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이에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래서 이 초막을 지으면서 이제 첫날부터 끝까지, 그래서 여드레까지, 그래서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해서 2회까지 지키고 마지막 이제 여덟 번째 날을 성회로 지키면서 이 초막절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완전하게 잘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 엄청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성벽 재건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서 이 나라를 회복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야 할 말씀의 백성이고 율법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율법을 선포하고 특별히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성벽 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드웨어를 지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에스라처럼 여러분,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곳저곳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줄 말씀 사역자들이 불릴듯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초막절과 같은 제2의 출애굽, 우리에게 새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고 하늘 백성 되는 것이 새 출애굽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의 향연을 버리면서 진정한 이 생명과 평화의, 또 자유의, 안식의, 영생의 잔치를 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초막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이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에스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말씀의 향연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의 향연을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이 소망이며 말씀만이 우리의 생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 금요일치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 이제 토요일 주일 말씀을 또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월요일 날 본문을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